4월 한 달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는 안녕 나의 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봄이라고 말하면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고 또 시원한 봄바람도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생명력이 느껴지죠. 봄을 생각하면 꼭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시원한 봄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랑, 새싹과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번 4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봄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을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봄처럼 임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날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가만히 살펴보니 낯선 사람 3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표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들을 예의 있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이 이 3명의 나그네에게 예의를 표한 후에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조금만 쉬셨다가 가십시오. 제가 물을 드릴 테니 발도 좀 씻으시고 좀 다시 한번 몸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을 것도 드릴 테니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예의를 표하면서 이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펼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꼭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영적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앞으로 가볼게요. 6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가장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직접 발로 뛰면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가서는 좋은 빵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가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하인에게 요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당시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대접해도 아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송아지를 대접한 것을 보니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시대의 족장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만 하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로 명령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이 직접 송아지를 고르고 요리를 부탁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 근처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머무르면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더 부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섬김을 받는 것에서만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위치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마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나그네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그 아내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세 명의 나그네를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그 아내 사라가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라는 이 당시에 89세의 나이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라가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을 때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왜 내 아내 사라가 웃고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의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1년 뒤에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그 사라가 진짜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삭은 그 의미가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라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서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것이 이제는 그녀의 눈앞에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아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향해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직접 그분께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겠다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만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삶의 이야기가 풀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는, 필요한 그 원함의 크기는 우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이득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는 우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 찾아오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더 많이 좋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사랑하면 내가 먼저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 식물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식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메마르듯이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가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물질이 많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얼굴이 빛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마음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봄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친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세 명의 나그네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친절하게 대했어요. 근데 그 세 명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몰랐는데도 그 세 명의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향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왜 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접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때만 그랬던 것일까? 그런데 이때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는 어떤 나그네를 보든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삶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절은 습관이었어요. 그가 몸에 배웠던 그 친절의 습관 때문에 그의 눈에 세 명의 나그네가 보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나그네를 찾아가 사랑으로 섬겼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섬기다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그 가운데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덧입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은 낮에 동안은 열심히 구두의 일을 수선하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이제 잠자리를 청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마틴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 다음 날도 일상과 같이 마틴은 자신의 구두방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밖에서 한 늙은 청소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그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를 초청해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 봤을 때 한 젊은 여인이 얇은 옷으로 아기를 안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들어와서 따뜻한 수프를 한 잔 주어서 대접하고 또 자신의 낡은 외투를 걸치게 하고 얼마 있지 않지만 작은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좀 사 먹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창밖을 보니 한 할머니가 어떤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년이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가 잡힌 겁니다. 마틴이 나가서 할머니 혼내키지 마세요 라고 권면을 했을 때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할머니도 또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갑자기 벽 앞에서 그게 바로 나였어 하는 음성과 함께 그날 만났던 늙은 청소부와 또 젊은 여인 그리고 할머니와 소년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틴을 만나준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마틴에게 나타나셨고 마틴은 그 예수님을 정중하게 만나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틴은 그 전날 이어서
남은 성경의 부분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저희 교회 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육교를 이제 건너오는데 한 노숙자가 얇은 잘바 속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쳐 지나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노숙자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달이 되지 않았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얼른 씻기고 그 다음에 저녁을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경상도에서 이 23살 청년이 전라도 순천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본인이 이제 불교인데 스님이 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고행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걸어왔고 너무 배고파서 이제 구걸을 하는 그런 노숙의 삶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잠을 재우고 다음날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좀 싸주고 성경책도 한 권 넣어주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이고 이제 교회 가야 돼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 모습만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차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쟤도 곧 하나님을 믿겠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떤 노숙자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베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친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절한 삶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할 수 있는 그 친절한 삶을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친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실마리를 하나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대하는 그 사람,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친절하게, 친절한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살펴주고 도움을 줄 것을 내가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때 네가 친절하게 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였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또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생명의 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생명으로 표현되는 그 단어 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요, 소생하다 또는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절로 치면은 모든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봄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생명의 때 봄의 시간에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 너에게 반드시 아기가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기다리면서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추운 겨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봄과 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봄의 생명을 선물하겠다. 생명의 때 봄의 시간을 너에게 다시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따뜻한 봄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봄의 생명의 은혜가 찾아왔듯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봄의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뿐만 아니라 건강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삶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의 어려운 부분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 봄과 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추운 겨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니까요. 나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봄의 시작입니다. 다시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봄과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 혼자만 그 따뜻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겁니다.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봄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동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봄으로 손을 붙잡아 준다면 여러분의 그 친절의 삶,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 우리의 인생은 봄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힘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듯 내 삶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에 또 힘듦,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추운 겨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도저히 이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따뜻한 봄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따뜻한 봄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따뜻한 햇볕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가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생명의 은혜가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친절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그들에게 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